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직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못하고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죄를 범한 이후에 사람이 사는 사회 역사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 죄가 사람이 사는 사회와 역사에 들어온 이후에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죄악들이 있는데 그 죄악을 크게 네 가지를 통해서 통합을 합니다. 그 죄가 일으키는 죄의 열매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불신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사람이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종말 시대에 나타나는 징조 가운데 어떤 징조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 믿어지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것, 그게 죄의 결과로 나타난 우리의 영혼에서 흐르고 있는 죄의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유욕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범하는 그 가장 잘못된 죄 가운데 또 하나가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일어나는 죄악이죠. 성경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육체의 정욕이 일으키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 알 수가 없음을 알려줍니다. 만약에 다윗이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행한 일의 결과가 그 자식에게 버림을 당하고 반역을 당해서 그리고 그가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뢰가 깨지고 그 다음에 그들로부터 쫓겨다니는 비극적인 일을 당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하면 아마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가능성을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육체의 정욕은 범한 이후에 그 다음에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많은 상황들이 엮어지게 됨으로써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이 육체의 정욕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한 일을 일으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 동성애 문제라든지 음란한 모든 문제, 모든 것들이 이 정욕과 무관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탐욕입니다. 즉 남의 것을 빼앗고 싶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싶은 이 소유의 욕심이 강렬해짐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탐욕이 얼마나 큰 죄를 일으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정당한 자기 가치를 가지고 자기가 받아야 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직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요즘 무슨 한 회사가 한 직원에 의해서 1,000억 원이 넘는 돈의 손해를 입고 지금 사회가 아주 어지럽게 지금 소문이 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 수가 있죠. 성경의 대표적인 이 탐욕으로 인하여 일어난 죄악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 그 다음에 아나니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 나만을 치료한 이후에 그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몰래 가서 그에게서 금품을 받고 물질을 받아왔던, 그리고 숨겨놓았던 이 탐욕의 결과가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자존심을 깨뜨리는 엄청난 죄악으로 변질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탐욕의 결과도 미리 예측을 하면은 이렇게 내가 끔찍한 죄악의 결과를 지고 사람들로부터 사회로부터 더 이상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수치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 탐욕을 일으킬 때에는 뒷생각을 별로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숨겨질 줄 알고 감춰질 줄 알고 이 일을 범하지만은 뒤에 가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이 탐욕의 결과로 나타나는 죄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분노입니다.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게 되는 이 분노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참지 못하고 일어나는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고도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신뢰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말이 거칠어졌죠. 그 다음에 행동이 폭력적이죠. 생각이 아주 과격해지고 있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문화를 보면은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이 네 가지 죄의 결과로 나타난 열매가 얼마나 우리들이 사는 이 사회를 피폐하게 만들고 사람을 어그러뜨리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이 세상에서 죄를 범하기 전에 그 죄의 결과가 이렇게 끔찍하고도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었다고 하면은 아마도 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를 짓기 전에 겸허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유혹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닥쳐온 이 시험을 능히 감당을 해서 아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결과가 어떤 결과로 자기에게 돌아올지를 예측하지 못했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가인도 자기의 형제 아벨을 쳐서 죽인 이후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겪어야 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생각해 보면 정말 견딜 수 없는 두려움과 그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에 대한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서 탄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반드시 그 일의 결과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게 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의 차이를 분명하게 다르게 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종종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쉬워 보이고 나는 어렵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좋아 보이고 나는 좋지 않아 보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즐거워 보이고 나는 괴로워 보이는 그런 일을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세계를 사람들에 의해서 아름답게 보존해 가시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게 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예술가로, 어떤 사람은 과학자로, 어떤 사람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지식이 없는 사람 등등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조화롭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그 당시에 1차원적인 세계 아니었겠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무슨 과학적인 문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적 수준이 높았던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 바에는 목축을 하거나 흔하게 주변에서 있는 동물들을 키우면서 생업을 삼아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일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밟고 있고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을 개간을 해서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했을 것이 틀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으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했고 그 다음에 아벨로 하여금 목축을 하게 하셨다는 말이죠. 이것은 서로에게 각각의 차이를 갖게 하심으로써 서로에게 조화를 이루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이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오히려 형제에게 더 좋은, 그리고 자기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아름다운 삶을 보장해 주거나 더 흡족하게 높여주거나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는 일을 함으로써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정당성을, 자기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자리를 위태롭게 만드는 그런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되는 가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농사, 목축 등 각각의 생업과 직업의 차이가 있는 삶, 어느 것이 좋다, 어느 것이 나쁘다, 어느 것이 훌륭한 것이다, 어느 것이 훌륭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세상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 줍니다. 이 두 가지 직업을 통해서 얻은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한 사람의 것은 기꺼이 받으시고 한 사람의 것은 받지 아니하신 일로 인해서 흉악한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제사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인격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과 그리고 형제를 대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져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피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고 하는 이런 해석은 대단히 무모하고도 그리고 잘못된 해석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본문의 말씀이 의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주신 은총을 감사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흡족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가장 은혜롭고 복된 가치에서 가장 흉악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거룩한 의도가 있습니다. 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나? 들에 있을 때. 근데 들에 있을 때 그냥 갑자기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 이후로부터 가인과 아벨의 사이는 멀어지기 시작을 했고 금이 가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그들 속에는 묘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갈등과 그 다음에 시기심이라든지 질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가인은
자기의 예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로부터 아벨에 대해서 불쾌한 감정, 그리고 자존감을 잃어버린 상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우월성을 잃어버렸던 그런 마음의 상태가 결국은 자기 동생을 들에 있을 때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죄악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살인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이후에 일어났다고 하는데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행패가 일어나고 이런 잘못된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이후에 오히려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에 오늘 현대 교회를 섬기고 있고 믿음의 삶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갈등과 그 다음에 분쟁과 다툼과 싸움을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절대 교회에 와서 예배 전에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배할 때에는 조용히 있고 예배할 때에는 찬송도 부르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도 하고 설교하는 설교자의 말씀을 듣고 또 헌금을 할 때에는 헌금도 바치고 다 그렇게 하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교회가 굉장한 분란을 일으키게 되고 사람과 사람들이 폭력과 그리고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되는 행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나가서 은혜를 받은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주목해 보라는 경고가 이 본문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왔을 때 겸허했고 겸손했고 그리고 신중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머리를 숙였던 그 은혜를 순식간에 잃어버리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미움이 일어나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 마음에서 시기심이 발동하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 마음속에서 폭력과 그 다음에 살해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죄악이 우리들에게 주는 열매로서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잘못되어져 있었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잘못되어져 있었던 모든 관계를 새롭게 해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거룩한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배 전에는 조용했고 오히려 예배 전에는 와서 겸허한 척 자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낮추었지만은 예배가 끝나자마자 마음이 격동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고 시기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움과 증오를 폭발시키는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제사를 정점으로 해서 양측으로 갈라지고 있는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주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제사 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를 못했고 자기 형제에게 불쾌한 감정 즉 분노를 일으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이후에 형제에게 대하여 불쾌한 감정, 악한 감정, 그 형제를 죽이고 싶은 살기가 그의 마음속에 일어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거든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화해하고 와서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화해하지 않는 제사, 사랑이 없는 제사, 용서가 없는 제사, 용납하지 않는 제사, 그 제사는 필경 그 다음에 어떤 행위로 나타나게 될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측 가능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제사, 사랑하지 못한 제사, 함께 하려는 거룩한 가치를 공유하지 못하는 제사는 제사가 끝나면 더 큰 시기심이 일어나고 더 큰 불쾌한 감정이 일어날 수 있고 자기 형제에 대해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폭력을 행할 수 있는 죄악을 범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죄악의 열매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자꾸 거짓말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거짓말을 하려고 작심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오늘 저 사람을 거짓말하고, 나는 저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때 거짓말을 몇 번 해야 되겠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거짓말은 안 하려고 그러지. 거짓말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막상 일이 닥치고 나면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거짓말이 정말 가스가 스며 나오듯 약동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불쾌한 감정으로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어지럽혀 놓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거짓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집어내시고 가인이 죽인 아벨의 핏소리가 이미 스며들어서 없어져 버렸을 땅 속에서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증명하시면서 가인이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구도 이 세상을 살면서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이 세상에서 거짓말을 해야만 내가 옳은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분이 쓴 글에 보니까 사람이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면 하나의 거짓말을 합리화시키려면 적어도 6개 정도의 거짓말이 그 거짓말에 보태져야, 그래야 합리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한 번만 하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말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6가지 이상의 거짓말이 그 위에 보태어져야만 그 거짓말이 거짓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거짓말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행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하여 불쾌한 감정을 가졌고, 그는 그 형제에게 폭력을 행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허하게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음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할 수 있는 죄가 얼마나 무섭게 계속해서 연결되어 줄 수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절대 거짓말을 두려워해야 되겠고, 이 거짓말하는 시작을 근원부터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바르고 정직한 말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이후에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아니하자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릴 방법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다음번 제사를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받으실 수가 있는가, 아벨의 제사보다도 더 훌륭한 제사가 되게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깊은 고민을 하지 아니하고 그는 육적인 욕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에 자기 형제를 죽이는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 되어서 이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저주보다 더 심각한 저주를 받습니다. 아담은 땀을 흘려야, 농사를 짓고 일을 하면서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농사를 지어도 땅이 너에게 소산을 주지 아니하고 거둘 것이 없게 하겠다.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대하여 얼마나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는가를 이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가 아름다운 마음을 잃어버림으로써 형제를 죽였고 하나님을 향하여 혈기서린 거짓말하는 죄를 범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만 되는 심각한 열매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가인의 남은 여생이 과연 행복이 있었을까요?
즐거움이 있었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우리들에게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 그 이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생애가 얼마나 피폐해지고 그 다음에 얼마나 괴로운 일들이 많으며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한 관계를 갖지 못하고 그들을 두려워하면서 세상을 유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가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제사를 드렸는데 그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결과로 인해서 일어난 이 가인의 결과가 결코 그 당시 가인에게서만 일어났고 끝난 결과가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겪게 되고 있는 많은 상황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을 하자는 것입니다. 가인이 만약 자기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한 결과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자기에게 주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측하지 못했기에 이 가인은 성급했고 그의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는 폭력을 행사했고 그리고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이대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결과가 자기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유리해야 되고 피하여 다녀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땅에서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애를 써도 수확할 것이 없는 빈 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예측했다고 하면 아마 그는 조심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겸허히 자기를 돌아볼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 중국 사람들이 쓰는 글에 보면 많은 그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관을 보기 전에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맨 마지막에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도달해서야 인간은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내가 괜히 그랬네. 내가 이러지 않았어야 되는 건데. 내가 이럴 줄 몰랐네.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후회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후회 많이 하죠. 저는 이 가인이 아마 그렇게 세상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을 내 잘못 때문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도 아름다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는 노력을 해야겠다. 그렇게 회개를 하고 내가 내 동생의 혈기를 부리지 않고 내가 내 동생을 향해서 사랑으로 그리고 겸허함으로 돌보는 마음을 가졌어야 되는 건데 아마 그런 후회들을 아마도 이 가인이 참으로 많이 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결과를 가지고 내가 이럴 줄 몰랐어. 후회할 일을 마음에 두거나 그리고 행동을 남기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삶으로 채워진 자신의 인생을 꾸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를 범한 이후에 잘못된 후에 우리는 내가 이럴 줄 몰랐네 라고 후회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전 가졌던 아름다운 마음을 제사 후에도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예배를 드린 이후에 거룩한 주일을 지난 이후에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그리고 탐욕을 그리고 혈기를 따라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가 됩니다. 이런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후회할 일이 없는 아름다운 삶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아름다운 생각을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게 하시고 사람을 향하여는 화목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혈기 때문에 형제가 눈물을 흘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을 부르면서